오늘 아침에는 로마서 8장을 읽으시면서 해방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예수 안에 있는 자, 바로 여러분들이시죠. 여러분들은 참된 죄에서의 해방을 경험한 분들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혹 새신자가 계시다면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죄에서 해방을 경험하시고 예수 안에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을 시작하며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죄로 말미암아,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마치 죄를 실감나게 여러분들 삶에 이렇게 예를 든다면 물질에 대한 돈의 빚진 자라고 예를 들으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빚을 졌다. 그 마음에 아주 부담이 되죠. 늘 그 빚 때문에 평생을 짐을 지고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빚을 이젠 안 갚아도 된다. 탕감받았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해방감을 누리겠습니까? 평생을 그 죄로, 그 빚으로 억눌리며 고통을 당해야 할 터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탕감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예로 들어드린다면 다윗은 일찍이 범죄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와 불륜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 된 우리아를 살인, 교사하는 죄까지 더했습니다. 그 결과는 죄값으로 태어난 아이가 죽었죠. 또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늘 죄로 인하여 눌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예배를 부르며 시편 32편 1절 2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다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정말 복이 어떤 거냐 그랬을 때 복은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큰 은혜가 있다면,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그건 죄사함의 선물입니다. 죄사함으로 오늘도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도 다 자유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라고 하는 이 8장 1절의 말씀은요, 이 1장서부터 7장까지에 있었던 모든 죄인된 인생의 문제가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요, 인간이 죄를 짓고 인간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것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죠. 그러나 율법은 죄를 알려는 주었죠. 그러나 정죄하는 역할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인간이 죄가 무엇인지 알고 알수록 더 고통하고 번민하는 존재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율법을 열심히 지켰지만 결국은 뭐예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 죄사함 얻게 해주지를 못합니다. 그 바로 앞에 있는 로마서 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예로 든다면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 남편이 있다. 이 부부가 결혼을 해서 전 남편이 있는데 그만 그 전 남편이라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죠. 그럼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 남편에게 매여 있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과 함께 살아있어야 하지만 이제는 남편이 전 남편이 되었다는 얘기는 남편이 죽으면 이제 이 여인은, 이 아내는 전 남편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 이제 돌아가셔서
로마서 7장을 읽어보시면 자세하게 나타납니다만, 남편을 두고 다른 아내 사내를 얻는다면 그건 큰 불륜이고 죄죠.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이제 자유를 얻어서 다시 결혼할 수 있습니다. 왜? 법적인 모든 관계가 다 청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8장에 와서 이 본문을 그렇게 설명을 한다면, 우리가 전에는요,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었고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성령이라고 하는 새 남편을 맞이하게 되고 이제 성령과 함께 생명과 해방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설명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고린도 교인들에게는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1945년 이전에는요, 온 어르신들이 또 백성들이 다 죄와 또 가난과 또 기근, 전쟁, 불안, 압박 뭐 이런 것에서 살았죠.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삶을 사셨습니다.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과거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젠 더 이상 그 과거의 모든 체제들이, 일본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한 해방 자유를 얻은 백성으로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이제 해방되었으니 너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리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면 그것이 하나의 그 반지와 같이 소중한 것일진데, 그 중에 가장 귀한 건 로마서고, 로마서 중에서 로마서 8장은 보석 중에 가장 빛나는 부분이라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정죄라고 하는 말은 죄에서 깨끗이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법정 용어겠지만 법에서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너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 그리고 이제는 그에 따른 벌을 네가 받아야 된다. 그건 파멸을 선언하는 거고 결정을 내려준 거죠. 그런데 이제는 정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처벌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면죄죠, 면죄.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바울 사도가 아침 말씀해 주시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바울은 개인적으로요, 자기 고백이기도 하죠. 율법으로 얘기하면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의 말씀처럼 깨끗하게 살려고 애썼고 노력했고 공부했고 힘썼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바울이 자기를 고백할 때 나는 죄인이다. 그 죄인 중에 나는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죄의 법 아래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이 보인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 곤고함에서, 이 죄에서 예수께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전에 정말 내 노력으로, 공부함으로, 내 모든 애씀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모든 것에서 고통만 당하고 괴로움만 보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더 정확하게는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죽음에서 해방을 경험한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맛보고 안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먹어보지 않고 말하는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경험을 내가 맛보고 체험하고 안 것이 이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선포하는 것이 뭡니까?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모든 이들에겐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실 때 그리스도와 일체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 안에 거주지를 이전해서 살 때 여러분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믿음 하나만 가지신다면, 야, 나는 이제 예수 안에 들어왔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세상의 죄가 또 세상의 사망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야, 이게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옛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그 밤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양의 피를 발라놓은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신기하죠? 그러나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지 않은 그 애굽 사람들은 다 그 밤에 죽었습니다. 설령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살인자든 강도든 창녀든 세리든 어떠한 사람들이든 간에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보혈이, 양의 피가 안전하게 그들을 보호해 주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세상의 죄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7장 6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죠.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결국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이 예수 안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을 살리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입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말씀하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모든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노라. 그러므로 죄에서 눌린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은 자유를 주기 위해서 풀어 마음 놓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땅에 사시는 동안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 해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첫째는 육적인 병고침이었습니다. 병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값이라고 생각했을 때 병 고쳤다고 하는 얘기는, 치유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육신의 병든 자들에게 해방, 자유를 주신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하신 대표적인 일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일이었습니다. 귀신 들렸다고 하는 얘기는 영적으로 묶였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영적으로 묶이고 눌렸던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추방해 주심으로 귀신 들린 자가, 거라사의 광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 귀신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한 생명에게 육신의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다는 말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한 해방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할 때 이 말은 우리의 영과 육이 다 건강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방을 얘기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단어가 뭡니까? 자유함입니다. 나 자유 얻었네. 태극기를 흔들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를 외쳤을 겁니다. 우리도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어디서?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죄에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어떠한 복을 말하는 것보다 정말 값진 복이 있다면 그건 자유함의 복입니다. 삶을 살아나가면 진리를 한다는 게 뭐냐?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때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를 하면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 예수를 믿으면 자유롭지 못한,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그 먹고 싶은 것도 못 가고 그거 답답해서 그거 어떻게 나중에나 좀 믿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나를 부자유하게 한다는 건 그건 육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이죠. 오늘도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거하는 이는요, 그 말씀이 죄에서 나를 해방시키고 자유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자유를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이거 풀어줬다가는 그냥 배가 산으로 올라가듯이 마음대로 막 사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내가 소중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이라고 하는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죠. 건져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땐 난 거기에 얽매이면서 고기 국물 얻어먹는 게 더 낫지, 그런 생각을 할 때 주님은 모세를 통해서 모든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건 바로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언젠가는 보니까 돌고래가 다쳐서 재롱을 떨고 뭐 더 편하게 맛난 걸 먹을 수 있겠죠. 사람들이 아닙니다, 돌고래에게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여러 번 시도하고 돌고래를 방사하죠. 자유롭게. 그리고 먼 바다에 가서 마음껏 동료들과 함께 헤엄치는 걸 보여줍니다. 자유를 얻는다고 하는 건, 해방을 누린다고 하는 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롭게 삶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요즘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울증으로 고민합니다. 어떤 분들은 니코틴으로 고민합니다. 어떤 분들은 알코올이 중독돼서 고민합니다. 이게 다 세상의 것들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살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나 자신 속에서 우울해하고 중독되고 그리고 고통당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러한 인생 속에 사는 이들에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는 그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날 것을 명하셨고, 누구든지죠, 예수 안에 거하면 다시는 그 죄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않고 성령의 법의 은혜 안에 해방돼서 생명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4절까지 읽었습니다만 6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죠. 참 해방을 얻은 이들에게 누리는 복은 평안과 생명입니다.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가 그를 누르고 지배한다고 하는 뜻이랍니다. 그러므로 법은 원칙이고 죄를 짓는 순간 그 죄가 나를 지배하고 내가 거기 갇혀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전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에 지배받고 노예되고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이 세상의 법에서, 이 세상의 울타리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날들을 살아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참 근심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묻죠. 그랬을 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 4장 17, 13절에 똑같은 말을 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걱정입니다. 그러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일은 능히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까? 오늘 3절의 결론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므로 이 아침 세 번째 믿으셔야 될 것은 이 해방을 하시는 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해방시키는 분은 내가 아니라 어떤 공동체와 연합된 유엔과 같은 나라가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절대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할 수 없습니다. 율법도 연약하여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하시는 이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시나니 오늘 이 3절에다가 아주 그냥 줄을 팍팍 치십시오.
이 나의 끔찍한 죄, 나를 이 사망으로 몰아넣는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누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인간을 해방시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3절과 4절처럼 이렇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율법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을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옛날 이런 말 자주 했습니다.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길고 뛰는 건 가능하죠. 어떻게 납니까? 날개가 없는데 어떻게 날아요? 날 수 있는 법이 있죠. 그건 나는 사람한테 붙으면 나는 거죠. 날개 달린 사람 앞에 붙고 날개 달린 비행기를 타면 날르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기껏 기어야 뛸 수밖에 없지만 오늘도 할 수 있으면 그건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할 때에 우리를 오늘도 이 순간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해방과 자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결론을 내립시다. 요즘 하루에도 몇 번 이렇게 보면 택배 기사들이 다니시는 걸 보는데 택배를 생각한다면 여기다 딱지를 딱 붙입니다. 그리고 아무개 주소로 이 택배를 보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존재죠. 다 딱지가 붙어서 운명이 저리 전달될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런데 그 딱지 위에 보혈이 탁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저 사망으로 내려갈 존재가 아니라, 그 죄의 값을 치를 존재가 아니라 이젠 보혈로 죄가 다 씻어졌습니다. 보혈로 우리의 모든 사망의 길이 딱 닫혀져 버렸습니다. 그게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러므로 1절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라, 인간 예수가 먼저 붙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죄와 사망으로 내려가는 택배가 아니라 어디에요? 생명과 평안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렇게 믿으십시다. 나의 빈곤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나의 병마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육적인 건강함이죠. 영적으로 귀신에 눌린 사람들이 있다면 사탄으로부터 해방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거라사 광인이 얼마나 미치광이처럼 발악하고 정말 쇠사슬을 끊고 난리를 폈습니까? 사단에 사로잡힌 자였죠. 그러나 오늘도 그 사탄에게 사로잡힌 이에게 예수께서 가셔서 축복하시고 그의 삶이 평안하게 됐고 그의 삶이 새로운 가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새날을 살게 된 줄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이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안타깝게 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인데 술만 취하면 완전히 광인이 돼요. 그러죠. 여러분, 나는 나 스스로를 술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은 그것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아주 술 취함으로부터, 가난과 공포로부터 다 구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거를 내가 하려고 애쓰고 기쓰고 노력하고 그러지 마시고 오늘 이 3절에 있는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으세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혈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다 해방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평안하시고 이웃들과 평안하시고 내 안에 여러 질환과 중독으로부터 해방을 경험하시면서 한 주간 해방케 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